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서 53장 6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의인을 만드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앞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로 정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화와 희망을 소망하는 그런 경건한 절기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6세기에 정착된 대림절 기간에는 회개, 감사, 평화, 희망의 4개의 촛불을 켜놓고 성탄을 맞이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지키는 매월 첫째 주일 성찬주일입니다. 2024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개월이 지나고 오늘 마지막 성찬주일을 우리가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찢겨진 살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복된 성찬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은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랑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삼았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손을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손을 활짝 펴고 태어난 아이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움켜쥐는 태어나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살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은 욕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안고 태어나니까 그 욕심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심이 장성하니까 죄가 되고 죄가 또 커지니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벌써 한 3살, 4살 되게 되면 거짓말 하기 시작해요. 부모님이 너 이거 했어 안 해서 하게 되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거짓말 시킵니다. 참 묘한 것 같아요.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아는지 친구나 부모님이나 형이나 선생님이 잘못을 지적하면 방어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또 잘못한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 하면은 자기의 잘못을 들킬까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찾았을 때 그가 나무 뒤에 숨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죄를 도구 삼아서 인간을 종으로 부리면서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를 했습니다. 뱀의 형상을 입고 마귀가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니?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는데 저기 서 있는
중앙에 서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야?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유혹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행하라는 굉장한 유혹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 선악과를 결국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구원을 받는 메시아,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메시아가 필요한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원래 가야 할 방향으로 갈 수가 없죠.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죄를 짓는 사람은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마라톤 경주자가 골인 지점까지 정해진 길로 달려가야 하는데 길을 가는 도중에 놓여있는 맛있는 음식을 보고 먹고 싶어서 그곳을 달려간다면 골인 지점까지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해진 길을 이탈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야 하는데 달려가야 하는데 옆길로 빠져서 간다면 우리는 지그재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시험, 유혹의 덫, 욕심의 덫에 걸려서 똑바로 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지그재그로 간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천국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은 죄의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 부모님이 아마 심부름을 시켰을 거예요.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면 그 돈을 가지고 심부름해서 그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문방구가 보입니다. 문방구 보이게 되면 그 문방구에 들어가서 게임도 하고 장난치고 또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그런 걸 사게 됩니다. 자기가 심부름 가서 아버님이 시킨 그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문방구 가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사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다고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방영민 목사님이 손을 들었는데 아마 그거는 거짓말일 것입니다. 예. 양은 원래 순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약점이 있어요. 눈이 어둡습니다. 눈이 어둡고 또 고집이 아주 세다고 합니다. 우리 양이 고집이 센지 몰랐는데 양이 고집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동이 조금만 돌보지 않으면 양은 딴 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해진 인생길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는 인생길에는 사탄 마귀의 함정과 그들의 올무와 그들의 유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가다가 옆으로 빠져서 지그재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지그재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의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몇 번의 경고를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경고하고 꿈으로 경고하고 환상으로도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그냥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욕심 따라서 자기의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비춰야 합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집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의의가 강해서 남이 뭘 해도 말을 듣지 않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지금 보게 되면 국회가 그렇잖아요.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면서 국민을 편가르고 매일 싸웁니다. 매일 싸우고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모두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도 우리가 욕심 따라 다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우리를 오직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담당시킨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모든 인류의 구속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첫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의 기쁨과 환희와 행복감을 아마 생생히 기억할 것입니다. 마치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기분, 그 기쁨, 옷을 확 다 벗어 던지고 아주 몸이 가벼워졌던 그 느낌을 갖고 계실 겁니다. 또 부모의 품에 안 계실 때의 그 평안함이 가져다 주는 그 행복감을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느낌 들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평안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또 천한 말구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가난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굶주린 자, 고아와 과부를 친구로 섬기면서 각종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성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이 땅에서 이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사람들을 영원한 죄인 된 우리를 영원한 의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종로를 써서 해방됩니다. 마귀의 종로를 써서 해방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살아가면서 늘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그들의 함정과 올무에 걸려서 죄짓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또 죄를 짓는 그런 지구자구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어느 누구도 지그재그 인생을 살지 않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계신다면 아마 성경이 잘못됐든지 그분이 잘못됐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면 남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겠습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입니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 한 약속은 잊어버리고 또 죄의 길에 들어서서 마귀의 종로를 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언제나 사탄의 시험과 올무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또 환상과 말씀으로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길로 가지 마라. 그것은 멸망의 길이니 그곳으로 가지 마라. 그것은 죄가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즉각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길은 마귀의 길이며 멸망의 길입니다. 얼마나 시험과 유혹이 강한지 한번 걸리면, 마귀에게 한번 걸리면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마귀는 식욕으로 또 명예로 그리고 천하 만국을 통치하는 권위와 영광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나자 사탄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식욕을 자극합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였느니라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양식도 중요하고 먹어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은 우리의 영혼력을 경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사탄은 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이렇게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예수님의 권능을 시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사탄을 담대하게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공수를 철폐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사라질지어다. 병마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과감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분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의인이 된 우리는 죄인의 길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죄인으로서 살아가던 때에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노다. 아멘.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다시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다시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다 같이 다시 또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은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인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얼마나 많은 육체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들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다 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싶어도 아마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육체의 소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이자 신학자인 성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말 위대한 성인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지은 죄 때문에 늘 회개하지만 마음속에서 늘 육신의 욕망이 자기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에서 수사 교수를 있을 때 그는 과거의 방탕한 생활과 그에 따른 영적으로 괴로움, 그리고 또 육체의 소욕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늘 겪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아구스티누스에게는 그 노래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는 한 줄기 빛이 자기 마음속에 확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심과 고통과 염려, 근심이 떠나갔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가 이처럼 고백합니다. 그 빛이 들어왔을 때 나는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새로운 빛이 들어왔을 때 의심의 병은 다 떠나가고 육신의 모든 소용은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음을 그는 깨달았다고 자신의 저서 고백록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옷으로 입게 되면 정욕을 떠나가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옷을 입고 성령 충만과 기도로 사탄의 마귀를 시험을 물리치고 우리의 생활을 의인의 생활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힘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찬 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로 의인이 된 우리는 이 같은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십자가를 향해서 재정량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재정량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우왕좌왕하게 지그재그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 마음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멋진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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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